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세상을 영어로 이제 그대로 KJV, 킹제임스 버전 흔적역에서는 월드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주 성경으로 삼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직 절대적이다. 다른 성경을 믿으면 뭐 이거는 사탄이 변개한 거니까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늘 이단 극단적인 관점을 취할 때 우리가 이단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 성경을 이 KJV를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서 삼고 있지만 다른 성경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나 뭔가 어색함이 있을 때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이 어색할 때는 원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원어까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두 가지의 헬라어 개념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뜻하는 이 월드죠, 영어로는. 이 세계죠. 이 세계, 이 공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세상 공간, 세상 사람들은 우주라고도 하죠. 우주가 이제 한자로 지부, 집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즉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간적 개념이고, 오늘 주제인 세상은 아쉽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다 월드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저 세대와 이 세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왕국, 도래할, 재림을 통해서 도래할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이죠.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이때 세상은 에이지입니다. 영어로 에이지. 이걸 세대라고도 많은 번역서를 하고 있고, 이제 NIV나 ESV 이런 영어 버전에서는 이것을 에이지라고 하는데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이 공간적 개념이라면,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역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게 하나의 어떤 원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30살을 기준으로, 또는 우리가 강건해야 80년 사는데 80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땅이 저주가 내려졌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뱀이 와서 까치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다 죽이고 다 먹어치워버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먹잇감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식들에게 주려고 지렁이랑 이런 벌레랑 맛있는 거를 갖고 온 그 어미 제비의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미물이고 그 동물이지만 그 고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 이 완전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비극이 없죠. 육식동물이 사라집니다. 동물이 동물을 죽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린아이가 뱀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함, 한 사람의, 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이 특히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물로 인해서 한번 싹쓸이가 됐죠. 쉽게 얘기해서 완전 황폐화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세상이 황폐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악이 들어왔죠. 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칭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아이언이고 this age입니다. 영어로.
this age.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이제 제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절대적이고 성경 무호소를 우리는 믿지만 하나의 어떤 특정 성경책을 절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항상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렇지만 주 성경을 우리는 KJV로 하고 있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하는 명확한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합독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여기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이온입니다. 에이지입니다. 월드가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역사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이제 요즘에 비혼도 늘고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들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대세긴 하지만 또 자녀들을 낳으면 또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애달픔과 고통이 있고 항상 걱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썩어 없어지고 이 질병에 취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은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산상수훈에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밤사이에 사탄 마귀도 원수도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밭은 이 세상을 의미했죠. 이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다 같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조롱을 받고 악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속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서도 월드가 아니라 에이지입니다. 에이지. 헬라어는 아이온. 이 세상, 현 세상.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현세입니다. 현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 거룩된 삶이죠.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다, 삶이.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그냥 괴롭힘이 없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세상은 우리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되고
저주받은 이 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불순종의 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최고로 여기고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잘 살 수 있죠. 사는 동안에는.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도 과거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모든 주권과 통치는 다 하나님이지만 잠시 사탄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죠. 나중에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통치권을 박탈해버리죠. 악을 다 완전히 멸해버리시죠. 그 전까지는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높은 초소에 있는 사탄 마귀가 임금이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이 세상의 명예도 사탄 마귀가 준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남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위, 그런 권력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취해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지금 현 세상, 이 사탄 마귀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구별되는 삶이죠. 점점점 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겁니다. 점점점 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선인과 악인이 지금은 섞여가지고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선인지 악인인지, 누가 위선자인지 진짜 참 선인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누가 가짜 크리스찬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구별되죠. 아주 기가 막힌 비유죠. 농사를 지을 때 알곡은 이제 무게가 있어서 고기를 숙이고 조피 이런 껍데기 같은 가라지들은 마지막까지 뻣뻣하죠. 교만하니까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다 갈라내서 하나님 왕국 때는 불살라 버립니다. 또 하나의 신비로운 비밀의 비유는 바로 그물을 던져서 건진 물고기의 비유를 하시죠. 마지막에 물고기의 비유. 이 그물의 비유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는 한 차원 더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라든가 그의 형 안드레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어부였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그 금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적인 거 던져버리고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바로 우리는 베드로가 반석을 삼아서 베드로가 돌이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이 첫 번째 의무이자 첫 번째 해야 될 일,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죠. 사람 낚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그 대상이 가족이고 친척이고 제자고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건 어떻게 인연이 닿으면은 저 사람 어떻게 잘 낚시질이죠. 잘 낚아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 볼까, 우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볼까. 우리도 많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낚으려고 했잖아요. 우리 안 낚였죠. 우리는 잘 안 낚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낚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을 쉽게 낚일 사람 물고기들이 아니잖아요. 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제가 뭐 몇 마디 그런 달콤한 말로 낚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낚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낚은 게 아니죠. 근데 그물 안에 다 들어온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잡혔다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들어온 이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다 그물에 낚인 그 물고기들을 추리는 일을 하죠.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분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를, 당시 이제 어부들도 있으니까 그런 비유를 해주신 거죠. 이 세상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찾아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이 세상이 바로 아이언, 이 시대적 에이지를 뜻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 마태복음 주보에 있는 13장 22절 말씀, 가시나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이 세상, 현 세상, 이 세상 다 같은 원어 아이온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합독하셨지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구별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거르지 말라라고 하셨죠. 에베소서에는. 또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에 뭐 하지 마라? 동화되지 말라. 동화의 반대말은 구별이죠.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운 것과 남들과 똑같이 즐겁고 흥청망청되고, 예전에는 그게 즐거웠어요. 저도 왜 그렇게 술자리가 좋은지, 술은 안 좋아했는데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7일 중에 한 5일, 6일은 술자리에 있었어요. 젊었을 때. 항상 친목회, 간사 같은 거 하고 마지막까지 남았죠. 3차, 4차까지, 5차까지 새벽에 들어가고. 그냥 좋았어요. 그냥 재밌고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좀 고리타분하게 생겼지만 잘 웃겼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즐거웠어요. 30대 때까지 너무 흥청망청 잘 놀고 잘 살고 잘 동화됐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동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동화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술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뭐 정치 얘기하면서 뒷담화하고, 연예인 얘기하면서 뒷담화하고, 뭐 세상 이야기 막 하고 이러는 게 그 안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 언제 있을 때 행복하냐? 바로 여러분들이랑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 우리 스피리트 메이트를 만날 때, 소울 메이트는 많아요. 소울 메이트는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 전략을 짜는 거죠. 전술 전략.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낚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 유튜브를 해야 될까? 책을 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꼬여야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까?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짤 때 막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솟고 그렇지,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막 얘기하면 막 생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별로 만나기도 싫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이 있어서 먹고 살고 그렇지만은 그닥 기쁘지 않죠.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이 주는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산다라는 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행로가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을 켜시면 이 세상은 그냥 육신의 행로를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먹방,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욕적인 거,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맨날 연애 프로그램 뭐 그런 거죠. 남들 사생활 들여다보는 거. 왜 우리가 남들 애기 키우는 거를 우리가 내 애 보기도 힘든데 왜 남들 부모님한테 효도 여행 관광하는 거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 시간에 차라리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남의 연애를 이렇게 저도 막 옛날에 많이 좋아하고 그랬지만 보면 빠지게 돼요.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일종의 관음증이거든요. 남들 사생활 연애하는 거 우리가 왜 들여다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육신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간음, 음행, 부정함, 생욕과 같은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단과 같은 시기. 뭐 텔레비전 키면은 서로 막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고 뭐 다툼만 있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쟁이죠.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그런 것들이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합독하시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죠, 절대. 결코, never. 절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면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더 지배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동의하냐면 영생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고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의 삭구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 영생,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나팔, 큰 나팔,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팍 울리면서 드디어 왕께서 오신다라고 해서 반드시 누가 먼저 일어나야 하느냐면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선배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몸이 아니고 병들고 약하고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찬란한 빛나는 몸, 천사들의 몸, 천사들과 동등한 부활체의 몸을 우리도 가지면서 휴거되는 거죠. 들림받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유한한 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생과 하나님의 왕국과 이 하늘의 왕국이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래서 제가 다 지켰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웃들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이때까지 쌓아온 이 부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부자 청년이 가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절대 부자는 절대는 아니죠.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가능은 하는데 거의 불가능이다. 그렇죠? 거의 불가능이다. 거기서 이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부자 청년은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죠. 하늘의 왕국에 이룰 수 없다. 동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낙타 비유는 뭡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이 세상과 저 세상, 곧 도래하는 세상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자녀, 배우자, 자식들, 내가 가진 땅, 내가 가진 재산 다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 세대, 이 세대죠. this age. 이 세대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100배로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 될 구절은 핍박과 함께. 위드 핍박.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에서 핍박, 또 친구들한테 조롱, 좀 당장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에도 손가락질을 하지 거기에 박수 받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서.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더 악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에서 지금 뭐 토지를 받고 이제 여기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는 이제 의역을 하면 이제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어머니,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 비록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을 믿는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기적을 베풀고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신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자기 동생들 다 버렸죠. 그의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도들이 하늘의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측근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 자, 이 세상에 어떤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뭐 헌신한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봉사활동은 믿지 않은 자들도 열심히 해요.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죠.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왕국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이 세상만 있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만 있다면 제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놀러 가고 쉬고 그래 이 헌금할 돈으로 소고기 구워 먹고 맛있는데 놀러 다니고 그러기에 바빠야죠. 이 세상만 있다면. 이 세상에만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도래할 세상,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악이 완전히 멸해지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그런 세상, 하나님 왕국에 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3절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합독하시면서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실 때라. 아멘. 네. 차례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로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휴거들, 신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되는데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탄마귀의 권세, 권능, 치리자들 모두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아들 그리스도의 권능만 이 세상에 있죠. 이 땅에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통치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부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던 왕국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신 이후에 이 모든 권세와 왕국을 아버지에게부터 받았죠? 다시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새하늘 새 땅이 됐을 때는 다시 건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직접 통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고 그 세상에서는 이 도래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없고 사탄도 없죠. 사탄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가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해주고 패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나와 있지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죄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가 무섭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단 하루 만에 이 세상에 천체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아들 독생자의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우리 인류의 이 범죄함을 멸할 수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죄가 없어지고 사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왕국이죠. 이 시간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나님 왕국을 구별했지만 이 세상도 이미 하나님 왕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십자가 승리를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탄 마귀들이 이제 힘을 못 써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죄를 물리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못 물리칩니다. 아무리 도덕 수행하고 면벽 수행하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의를 통해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물리칩니다. 우리를 중독에 빠뜨렸던 그런 많은 것들, 술, 흥청망청됨, 음란한 아니면 어떤 그런 주식 코인의 어떤 중독, 아니면 어떤 인터넷 중독, 자극적인 것들, 이런 모든 중독과 유혹과 음행함과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만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이미 우리 마음 밭은 하나님 왕국이 도래한 거죠. 이미 우리는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부터 가장 먼저 하셨죠?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부터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셈이 나가지고 저거는 바알세북, 그러니까 마귀왕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귀왕의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 왕국이 다 무너졌겠네? 그럼 너희 자녀들, 너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이런 건 뭐니?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재판해봐라, 재판관이 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왕국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나이다. 이미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고 이 세상에 저주를 가져다 준 이 죄악의 뿌리인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반드시 강한 자, 바알세북 같은 마귀왕, 사탄 마귀를 우리가 결박하고 우리가 쫓아냄으로써 우리가 그의 영토를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영토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토지를 우리가 약탈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긴 이 땅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다시 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확장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두르고 일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탄 마귀도 내쫓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야죠.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